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야기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소돔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탐정이 되어서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며 소돔의 진짜 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한가운데 바로 이 한마디가 놓여 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의 손님들을 내놓으라며 외친 말이죠.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입니다. 상관하리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 보죠. 모든 사건에는 발단이 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이야기는 롯이라는 한 남자가 낯선 두 사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소돔 성문에서 롯이 두 나그네를 발견하는데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제발 자기 집에 와서 안전하게 머물라고 간청합니다. 롯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냥 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직접 음식을 차리고 안전까지 약속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보호하는 이 환대의 법칙이라는 게 거의 목숨처럼 신성한 의무였거든요. 그런데 이 따뜻한 환대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성난 군중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평화롭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한 긴장감으로 뒤바뀌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탐정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군중이 외쳤던 바로 그 한 단어, 그들의 요구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칠 시간입니다. 문제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기본 뜻은 알다고요. 성경 전체에서 10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저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자.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15. 구약 성경에서 야다가 거의 1000번 가까이 쓰이는데 그중에서 최소 15번은 명백하게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단서, 거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롯 자신의 입을 통해서요. 그가 군중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군중이 썼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군중이 그냥 손님들이랑 인사나 하고 싶었던 거라면 롯이 자기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는 그 끔찍한 제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바로 롯의 이 반응이 군중의 요구가 성적인 폭력을 의미했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심 인물, 롯의 행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는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복잡한 인물이었을까요? 여기서 롯을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성 밖에서 족장으로서 소돔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잖아요. 반면에 롯은 성 안에서 손님들의 정체도 모른 채 성난 군중과 자기 딸들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위치가 너무나 다르죠. 게르라는 단어, 이게 롯의 신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나그네나 이방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었고 언제나 눈치를 봐야 하는 위태로운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을 군중이 파고드는 겁니다. 굴러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판사 노릇을 하려 드냐 하면서 롯의 말을 그냥 묵살해버리죠. 그들에게 롯은 그냥 권위 없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수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볼 건데요. 이 지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소돔 이야기가 정말 끔찍한 다니엘 사건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사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성난 군중이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주인이 자기 가족인 여성을 대신 내어주려고 하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이 폭력적인 불친절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위 소돔의 죄라고 불리는 이 폭력적인 불친절과 성폭력이 저 멀리 이방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 안에서도 똑같은 타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다행히 소돔에서는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손님들이 직접 개입합니다. 평범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섬광을 터뜨려서 군중의 눈을 멀게 하고 이 폭력적인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소돔의 진짜 죄가 무엇이었는지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판결을 내리자면 소돔의 죄는 결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이건 복합적인 범죄예요. 신성한 환대의 의무를 폭력적으로 거부했고 힘없는 나그네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 했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이방인을 힘으로 억압했고 결국 법과 윤리, 사회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한 사회 전체가 정의와 연민을 잃어버리고 폭력과 잔인함에 잠식되었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장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들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우리는 소돔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